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잇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 8장 18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잠언 8장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본문에서는 35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35절 말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오늘은 지혜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명을 얻는다. 우리 다른 말로는 이제 살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생명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단어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죠. 이처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은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으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은혜, 은총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잖아요. 왜 그렇죠? 원래 우리는 우리 것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의 것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고집, 내 욕심, 내 정욕, 내 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나 조건이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내 것만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내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또 내 것도 진짜도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 것이었죠.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세상의 풍조, 세상의 교훈,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깨닫죠. 이 길이 아니구나, 이 산이 아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다 남들이 가진 욕망,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내 것이라도 있는 사람들, 유대인 정도가 되겠죠. 내 것이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 자, 이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자, 이들의 상태에 있을 때는 결론은 항상 내 것으로 나는데, 이제 내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선택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의지를 발동할 필요가 없죠.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제 이것이 미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이것이 죽음의 것으로, 사망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잇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 앞단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걸 구분을 하느냐?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소개의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해 주셨죠.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 그 모양을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죽지 않는다, 불멸하다, 이런 에버라스팅이라든가 forever, neverending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영원으로 살아있는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들로 채워져서 살아가 있는 존재, 이것을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이제 은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군요.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들이었군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죠.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임을 깨달았고, 진짜 그 제1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생명과 모든 환경과 그 질서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소위 말하는 내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면 화가 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내 것으로 되어야지만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임을 깨달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화가 없느냐, 짜증이 없느냐, 욱하는 게 없느냐, 아니더라고요. 계속 남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조금씩 신뢰하게 하심으로, 설득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것들을 소망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네가 좀 참고 기다리면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줄게 할 때 아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가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자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설득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맨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그 감정에 휩싸여서 일희일비했던 자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산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또는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어떤 욕망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였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미련한 짓이 되겠습니까?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진다 하여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산자로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 죽은 상태를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는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미 없는 시간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지혜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제 곳간에 뭔가를 채우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곳간에 뭔가를 채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질을 생각하죠. 통장을 생각하거나 지갑을 생각하거나 창고에 뭔가 쌀이나 먹을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재물 그러면 돈 주시는구나, 금 주시는구나, 금은 모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가 되면 여기서 재물을 얻다, 곳간에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재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빚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에서 부자가 등장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빈자,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것이 없는 자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얻다. 원래 나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다 쓸데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어서 그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하등의 나무, 마른 나무까지들에 불과하는 거죠. 열매를 쓸 수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땔감으로 쓸 수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뭔가를 잔뜩 끌어모아서 갖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들, 관계들, 물질들, 건강들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게 나에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곳간에 채우다라고 하는 건 창고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곳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 창고에 뭔가 보화를 쌓아놓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곳간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채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 뭘로 채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기억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새겨놓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새겨놨는데 나중에 이게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써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만 계속 써있었기 때문에 이걸 게다가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거를 부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부를 수 있게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게 결국 그 진리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성전의 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곳간을 채우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아버지의 그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채워야 될 곳간은 통장이나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계속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쓸데없는 것들만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 잘못 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리로 채우게 된다. 자,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자, 창조자,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자, 그 창조자는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 참여하셨던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창조주와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결합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잖아요. 성령 임한 상태. 그럼 우리가 창조주의 역할을 또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드는 자, 그 만드는 것을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자를 가리킬 때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것만 있었는데, 자,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창조하는 그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없던 것들, 경험도 하지도 못했던 것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 조그만 씨에서 풀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 잎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여름을 지나서 이렇게 달콤한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 물밖에 준 게 없는데, 비밖에 맞은 게 없는데, 바람밖에 맞은 게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열매가 나는 걸 보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이제 창조주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속성을 갖게 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런 일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자신의 경험과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밖에 몰라서 항상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자라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확장시켜서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지혜의 내용으로, 창조주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복에 관한 이야기 보이죠?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복이 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황폐한 땅, 우리의 마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날라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첫째 날의 역사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여섯째 날에 이루어져서 그 마지막 일곱째 완성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 땅에서 주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 주는 사람이 원하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를 거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삭의 경험, 야곱의 경험, 요셉의 경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온전함에 나아가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것들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된다. 자, 이걸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지키다라고 하는 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이전에 어둠이었던 자가 빛으로, 이전에 부정했던 자가 정함으로, 이전에 육신을 따랐던 자가 하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 모든 과정을 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이것들을 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맺혀진 열매처럼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큰 선물로, 큰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얼마나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처음과 끝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은총의 모습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